사람만 말을 하고 사람만 글씨를 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사상과 뜻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이나 윗어른의 말을 말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감동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쓴 거예요. 자서전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에세이가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고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이 1500년입니다. 창세기 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그 기간이 1500년이에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은 40여 명 됩니다. 근데 주제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6,500여 종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2,500 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본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번역을 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대로 안 살고 안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복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잘 됐고 망했고.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입니다. 본명은 사울이고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소는 그 당시 벌써 인구가 50만 명이었대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조상 잘 둔 덕에 바울은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5살 때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공부를 했어요. 요즘 말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예요. 그는 히브리 종교, 헬라 철학, 로마 문화 3대 문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4차례나 선교 여행을 했고 신약 성경 안에 13권이나 성경을 썼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탁월한 신학자, 유명한 선교사,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목회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 포기를 해요. 다 내려놔요. 그 이유를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때문에 다 포기했다. 다 내려놨다. 쉽진 않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그래도 또 포기를 합니까?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오늘 주목할 것은 바울의 말씀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기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재판을 유대 그 황제한테서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나 시민이다. 내가 너네 재판 안 받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큰 배죠. 무역상들, 여행객들, 그 다음에 바울, 또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지나는데 그 그레데 섬에는 2100m 넘는 큰 아다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서 동북풍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어요. 배가 북풍에 휘말렸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14절 21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 구절 영상 안 띄워서 일부러 메모하는 분은 메모해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요. 요즘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요. 다 띄워주니까. 그 좋은 버릇 아니거든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14절. 배가 밀려 쫓겨갔다. 15절. 짐을 다 바다에 버렸다. 18절. 배의 기구도 버렸다. 19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고 풍랑은 계속됐다. 20절.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비참한 거예요. 살 희망이 없어요. 무역상품, 기구, 연장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길이 없는 거예요. 해법을 못 찾아요.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배였습니다. 높이가 30m, 너비가 28m, 길이가 269m, 무게가 46,328톤, 대형 배죠. 그래서 그 별명이 침몰 불가능한 배다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4월 15일 북대서양에서 빙하를 만납니다. 충돌을 합니다.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2223명이 타고 있었는데 1513명이 죽고 711명만 구조가 됐습니다.
여행 가방, 보석 상자, 돈 가방 다 침몰했습니다. 몸뚱이만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죽을 때 그냥 갑니다. 놓고 갑니다. 몸뚱이만 갑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땅 투기하지 마세요.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호나 타이타닉호, 그리고 우리 인생도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믿음을 주목해야 돼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만 가라앉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말씀하셨다 나한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걱정 마라. 너 안 죽어. 너도 안 죽고 다른 사람 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대로 된다고 믿는다.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 크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만일 그때 바울이 무슨 소리, 풍랑이 계속 부는데 그리고 믿지 못했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맸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 신앙. 당시 예루살렘은 세계 중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당시 세계 문화, 교통, 무역, 정치 중심 도시였습니다. 거기를 가야 돼요.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야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로마를 꿈꾼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비전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태워주셨습니다. 돈도 안 냈어요. 주스로 가는 거니까 돈 안 내잖아요. 영적 지도력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배 타기 전까지는 죄수, 수갑 찬 사람. 근데 풍랑이 일어나면서부터 바울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 배의 지도자가 됩니다.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선원들도, 성객도 다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려면 하고, 버리고, 가지마, 안 가고. 영적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도 말씀의 사람입니다. 어떤 날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앞으로 120년 뒤에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뒤의 사건입니다. 노아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했더라. 7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도 그대로 했더라. 7장 16절 명하신 대로 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12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을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을 당해 쓸어버림을 당했지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방주에서 살아남았더라. 그래서 살아남았더라.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가거라.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 이삭 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800km가 됩니다. 그래도 1개월 누르면 2개월 가야 돼요.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짐승떼가 많습니다. 종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같이 가야 됩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정보도 안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줄 땅으로. 이 보여줄 땅이라는 말은 문법상 미래 완료형입니다. 아직은 안 보여요. 앞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뱅은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안 보이지만 가라.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어요. 이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은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하라면 합니다. 가라면 가고 바치라면 바치고 서라면 서고 단순한 거예요. 따지고 캐고 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살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이죠. 2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가더니 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18절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명령대로 했다. 따랐다. 실천했다. 따지지 않고 앞뒤 안 가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어째서? 어떻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받은 복을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인데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가 한 1,300만 정도 된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한 600만 명, 미국과 캐나다에 한 500만 명, 그리고 여러 나라에 한 200만 명이 흩어져 산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 돈을 유태인들이 30%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안의 억만장자의 40%가 유태인들이에요. 각 분야의 유태인들이 두각을 내밀고 있어요. 근데 작가, 앙드레 지 카프카, 하이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과학자 아인슈타인, 영화 스필버그 감독, 음악 번스타인, 미술 샤갈, 미국 상하 의원들 가운데 40명 이상이 유태인들이래요. 복 받았죠. 22장 18절을 보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 예수가 태어난다. 그 예수 때문에 천하 만민이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말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토를 달면 안 돼요.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말씀 신앙의 원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대로 믿어야 돼요. 다시 바울을 살피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신명기 4장 2절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제하지 마라. 너 저주받는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제멋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받아라.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날 처녀 마리아한테 아시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야, 너 임신해서 애를 하나 낳아야 된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죽어도 좋고요. 손가락을 받아도 좋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둘째는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잖아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앞장서던 제자니까 거기를 갔어요. 한쪽 구퉁이에서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저주하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만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못 됐을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때 거기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입력된 말씀이 없잖아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병 들었을 때도 길이 막혔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반대로 성공했을 때도 복 받았을 때도 돈 벌었을 때도 길이 열렸을 때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려면 입력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입력된 정보를 기억을 하고 저장하는 용량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 바이트, 기가바이트, 브론토바이트라는 용어들입니다. 이 브론토바이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용량 가운데 최고치예요. 예를 들면 전 세계 다, 인류 다 70억.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개인의 신상 다 집어넣어도 용량이 남는 거예요. 아주 신바람 나고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박정순이 치면 다 나와요.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깨알같이 나와요. 단 입력되고 저장된 정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잘 듣고 잘 읽고 그 말씀에 입력이 돼 있어야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시인은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19편 10절에서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 보석보다 귀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산상보훈을 다 끝내신 다음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주목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물어짐이 심하게 되느니라.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야, 들으면 뭐해? 배우면 뭐해?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래야 내 인생이 편하고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아니다. 설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과 설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뭐든 다 잘 먹어요. 입맛이 있어요. 소화도 잘 돼요. 설교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맛이 있어요. 박종순 목사 설교도 맛이 있고, 이준우 목사 설교도 맛이 있고, 아무개 부목사 설교도 맛이 있고, 어린 전도사 설교도 맛이 있고. 그러나 건강이 나쁘면 말씀이 써요. 맛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건강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같은 본문, 같은 내용, 같은 설교인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또 같은 장소에서 왜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같은 장소에서 선포된 말씀인데 누구는 감동을 받고 누구는 감동을 못 받아야 합니까? 편식은 나쁩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가령 맛없다고 여러분 음식을 열흘, 한 달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열 번, 20번, 30번 설교를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이 메마르고 신진대사가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본래 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작습니다. 저희 부부 둘이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둘이 살면서 매 끼마다 고급 요리를 해 먹습니까? 라면도 삶아 먹고 우짓국도 끓여 먹고 냉면도 사닥 끓여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찌개도 먹고 골고루 먹습니다. 그때마다 이야 맛있다 여보 최고야 여보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그게 생존 비결이라고요. 남자가 사는 비결이에요. 서로 좋잖아요. 투정을 부려요. 짜다, 싱겁다. 짜면 물 더 부어요. 싱거워 장도 쳐요. 그 사람은 한 끼도 묻어 먹어요. 무슨 대답이 돌아와요? 당신이 해 먹어. 네가 해 먹어. 해 먹어 볼래요? 불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못하러 성경을 읽습니까? 왜 못하러 성경을 공부합니까? 유식해지려고 그럽니까? 신학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웠습니까? 배운 대로 살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읽어요? 뭐하러 공부해요? 단 한 가지도 달라지지 않고 변한 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하러 읽습니까? 바쁜 시간에.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합시다. 그리고 변합시다. 좀 달라집시다.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7절의 결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듣고 읽고 배우고 행하고. 따라서 듣고 읽고 배우고 행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게 해주옵시고 잘못된 거 바로 잡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듣고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바로 배우고 바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